오늘은 고침받은 여리고 저주받은 베델, 고침받은 여리고 저주받은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 가끔 라디오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라디오를 틀죠.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예방 접종을 하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이 이 주사는 새로 나온 주사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아이를 달래죠. 하지만 세상에 안 아픈 주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고 아이가 웁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래면서 아이고 아팠어 누가 그랬어 그러죠. 울면서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그랬잖아 그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거짓말을 했고 또 당한 아이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고 믿을 어른 하나도 없구나 싶었을 겁니다. 또 이제 이 아이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겠죠. 다음에 안 아픈 주사야 이거 아프지 않아 그래도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심지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이 바뀌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로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베델의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받고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이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오늘 두 사건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개 같이 하면 여러분 오늘 되게 못 가실 것 같아서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앞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침받은 여리고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한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믿지 못하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읍이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는 생각이 들겠죠. 여리고가 성경에 등장한 때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때입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닥뜨렸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강을 건너서 왔더니 처음 있는 성이 여리고,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이 교통의 요충지고 또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강 건너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냥 지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겠죠. 벽돌로 지었을 겁니다.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강을 오가는 길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쉼을 주었고, 또 강 건너 오는 적이 있으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지쳐 있는 동안에 성문 열고 나가서 강 건너온 적을 무찌러 넣었던 그런 중요한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백성, 그리고 가나안의 대표적인 큰 성곽 도시 여리고,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빼앗아 온 무기들, 근데 그 40년 전 거고요. 40년 동안 무기도 안 만들었고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전략 요충지에 세워진 여리고성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용히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이 속절없이 두려움 속에 그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살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것이 있는데 절대로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두라는 것이죠. 그게 500년 전 사건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고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던 든든한 성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 때 그들도 적을 방어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의 성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라 그러죠. 사람들 생각했을 때 야, 저기에 재건축해야 되는데 금싸라기 땅인데 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짓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겠죠. 아니 미련하게 여기 성을 지어야지. 교통의 요충지고 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인데 아니 왜 성을 안 짓냐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이 없어도 강 건너 오는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이 필요 없다고 라고 말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여리고 성을 황폐하게 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스웨덴에 가면은 실패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 박물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개발하고 연구했는데 실패한 것들을 전시한 실패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실패 사례를 영원히 보존하면서 비슷한 실수를 하지 말자 경각심이고, 또한 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또 실패는 창조의 또 다른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의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실패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성이죠. 그런 의미죠. 그대로 두고 인간이 성을 의지할 때 이렇게 망한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실패 박물관처럼 두고 이 전쟁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문 같은 성입니다. 잘 지어놔야 강 건너 오는 적을 막을 수 있는 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건축하는 것이 맞지만 그 대문을 헐어버리죠.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500년이 흘렀습니다. 저기에 성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 하셨고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두죠. 이 가장 군사력이 강력했던 다윗과 솔로몬도 짓지 않습니다. 아니 천하의 다윗과 솔로몬 그 전쟁에는 능통했던 그들도 여리고에 성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 재건축하지 않습니다. 실패 박물관으로 그대로 둡니다. 500년 동안. 이렇게 실패 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이 여리고를 재건축합니다. 실패 박물관을 없애버리고 이 성을 다시 짓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거기 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19절에 보면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치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치가 좋다는 의미는 이 길목에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주변 땅이 너무나 좋아서 개발만 하면 심기만 하면 작물이 막 날 텐데 아니 이 땅을 왜 버려두냐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500년 만에 재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저주하신 땅인데 거기를 재건축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저주처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아합에게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엘이 한 거는 아닐 거고요. 정말 히엘이 감독관이 되어서 아합의 명령을 받아서 재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저주한 내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성전의 성문을 달 때, 성의 성문을 달 때 완공될 때죠.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특징을 보면은
두 명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부터 차례차례 한 명씩 죽어 나가더니 마지막에 성이 완성되었을 때 막내 아들까지 죽었다, 그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이, 이렇게 아들들이 죽어 나갔지만 결국은 여리고는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의 집념이죠. 아들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성을 건축했고 결국 완성해 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도 5월 달에 보았는데, 이 아합과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들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마 굿했을 겁니다. 바알신을 찾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이 죄성의 집념으로 여리고성을 완성해 냅니다. 여기서 저는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짓지 말라고 하셨고 500년 동안 지켜온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한순간에 아합과 히엘 때문에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주가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아니, 따끔하게 내려오셔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아예 그 여리고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야 되는데 결국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아니, 좀 더 강력하게 막으시든지 좀 더 강력하게 일하셔서 본때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아쉽죠. 무너진 지 5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아합에 의해서 재건축이 성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500년 만에 여리고성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성으로.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도시 위치는 너무나 좋고 땅도 너무나 좋은데 희한하게 작물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원어로 보면은 작물뿐만 아니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건 생명이건 식물이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2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땅에 죽음이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죽음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상하게 이 땅은 죽어있는 땅, 뭘 해도 아무것도 생명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재건축하는 한 이후에 가만히 계신 줄 알았는데 아합이 저주를 풀어버리고 사람이 살도록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식물이건 생명력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옵니다.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왜 이걸 묻느냐면, 여러분 같으면 500년 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고 그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 왕도 그 성을 재건축하지 않았던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사지 말라고 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재건축을 성공했다는 소식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사해서 들어간 겁니다. 저주의 땅으로. 여러분 같으면 아합이 재건축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안심하고 여리고성에 이사가서 살 자신 있으십니까?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성공은 했지만 히엘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또 500년 전에 하나님께 사지 말라고 했던 말씀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성에 새로운 거처를 만들 그런 용기가 있으시냐고요? 저 같으면 찝찝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갑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 땅이 싫건 좋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시대 사사기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땅으로 막 이사를 다닙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는데 아합이 저 좋은 땅, 위치가 좋은 땅을 재건했다고 하니까 나 거기 살겠다고, 거기 살면은 내 인생이 다시 한번 꽃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실 지금 여리고 성 사람들은 불신앙의 끝판왕들입니다. 진짜 지독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땅에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상들이 준 땅도 버려버리고 이사할 만큼 그만큼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죠. 겁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상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로 이사했습니다. 경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자를 심어봤더니 감자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고구마 심어보겠죠. 고구마가 안 납니다. 그러면 땅이 안 맞나 봐. 고추 심어보겠죠. 별의별 것 다 심어봤을 겁니다. 약도 줘봤을 것이고 뭔가 땅이 힘이 없나 싶어서 여러 가지 비료로 많이 줬을 것입니다. 또 사람도 짐승도 잉태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간요법, 몸에 좋은 거 다려 먹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찾아가서 바알신이요, 우리 땅이 이상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굿하면서 바알신에게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라면 일가견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몇 번이나 찍었을 법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도 되지 않고요, 천하의 의사가 와서 사람과 짐승을 진료해 주어도 생명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구슬해도 생명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이렇게 고쳐달라고 온 이 불신앙의 이 상징인 끝판왕들인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거절하는 게 맞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고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너희가 그 땅을 재건하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없다고, 썩 물러가라고, 내가 고쳐줄 것 같냐고,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냐고, 썩 물러가라고 이 불신앙들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엘리사는 좀 달랐습니다.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이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져 넣죠. 여기서 이 소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잡기야 물러가라 하면서 뿌리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눈에 보이는 사인으로 소금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해졌다라는 그 사인으로 소금을 뿌리셨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여리고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생명력 있는 땅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절대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사람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고쳐졌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도 되고 씨를 뿌려도 되고 이제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반역의 상징이었는데 야단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고쳐버렸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독단으로 할 리는 없고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오늘 500년 전에 내려졌던 이 여리고 성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죽음과 열매 없음을 왜 고쳐주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사실 이게 일주일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 거짓말쟁이 하나님 아닌가?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주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10수권이 넘습니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주석, 번역되지 않은 거 다 찾아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500년 전에 저주를 풀어주셨을까? 다 찾아봤다는 걸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보는. 거기에 저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아내가 사줘서.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책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땅을, 악한 사람을 왜 고쳐주셨지? 아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거부라고 썩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같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은 엘리사가 첫 번째 했던 사건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가진 엘리사가 첫 번째로 했던 사건이 뭐냐? 다른 것도 아니라 불신앙의 대표였던 이 여리고성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지?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돌아가면 오늘 정말 믿음 없고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다가 안 돼서 결국 하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던 그 사람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신앙의 끝판을 달렸던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위해서 신상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신전이나 신상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고, 거기만 있는 신이 아니라고, 나는 어디에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늘 아래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 아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나에게 외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왔던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보지 않았느냐고. 하늘은 어디서든지 보면 하늘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이 어디서 있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늘을 향해서 너희가 단을 쌓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배하면 내가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정말 약속대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불신앙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임한 겁니다. 아무리 기경하고 아무리 바꾸려 해보았지만 부적도 붙이고 좋은 거 다 해봤지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막 선지자가 된 초보 선지자, 지금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초보 선지자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주고 그 땅을 단번에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여리고 성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신앙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이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하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 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향해 외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악한 땅, 이렇게 악한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500년 전에 내려졌던 그 저주를 풀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처음 질문이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리고를 정화하셨을까? 왜 고치셨을까? 반역의 상징인데 왜 그랬을까? 세상의 힘의 상징인데 왜 그러셨을까? 답은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입니다. 반역의 땅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살면 안 되지만 거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저주의 땅에 살던 믿음 없는 백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셨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주님 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실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척박한 직장도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정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 느낀 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랑으로 듣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설교 준비를 밤에 많이 합니다.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혼자 씨름을 하죠. 그 시간도 모자랍니다. 밥 먹고 올라가면 뭐 길어야 3-4시간 있는 건데, 그래서 일주일이 정말 9일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습관은 제가 이민교회에서부터 들였던 습관이고 또 지난 7년 6개월 청년 사역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청년부 교육자실이 상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밖에서 보여요. 길가에서 불이 켜졌는지 꺼져 있는지. 켜져 있으면 교육자가 있는 것이겠죠. 노량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부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늦게 공부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많았죠. 근데 그렇게 밤늦게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청년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죠. 주일 밤에도 켜져 있고 심지어 명절에도 항상 켜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늦게 공부하고 돌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그 불 켜진 청년부 사무실을 보면 아, 목사님도 저기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야근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어제는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일찍 들어가 쉬세요라고 해서 10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 날이면 김지민이가 그럽니다. 아빠 왜 일찍 왔어? 설교 준비해야지. 솔직히 제 생각은 내가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설교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설교 한 편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더 열심히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결론이 뭐냐면,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여리고를 정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 불순종의 땅이었고 저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목양실이라도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이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양실에도 아무리 거룩한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은혜가 없다면 거기에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죄 많고 시끄럽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한다면 저 여리고성도 바뀌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목양실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오늘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듯이 저 저주를 풀어주시고 생명력으로 임하여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여리고 같습니다. 불신앙의 장소이고 어찌하다 보니 여리고까지 왔는데 그래서 죽도록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그때 주께서 생명의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내려진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로 거기 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살면 안 되지만 거기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임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엘리사에게 첫 번째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쯤이야 왜 못 정결케 하시겠습니까? 500년 전에 내려졌던 그 저주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을 위해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천하의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깨어서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왜 못 고쳐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고침을 받았는데 반면에 베델은 저주받습니다. 오늘 이 저주받은 내용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다행이죠. 370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인데 이번 달 돌담 예배에 한 달간 찬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배워보자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지난 수요일 날에 집에서 돌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야 그러더라고요. 함께 이제 19년째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꿈도 내려놓아야 했고 세상의 재미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아내니까. 그 과정에서 겪는 상실감, 좌절감, 우울감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 인간적으로 아내가 여리고를 살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주받은 땅, 기쁨이 없는 땅, 뭘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를 살고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참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후렴이 뭐냐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중에서 어쩌면 어쩌다 내가 여기 서 있지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여리고 같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 같고 어찌하다가 집 팔고 땅 팔아서 흘러 왔는데 내가 이룬 것이 여리고 성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문장이 있는데
은혜는 저주를 덮는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저주를 덮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저주를 덮는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주 같은 여리고를 바꿔주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생명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